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올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난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열심히 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들기도 하죠.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비난을 받으면 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가족만큼은 격려하고 응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냉정한 비판과 비난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다 받고 있으니 가족만큼은 최후의 보금자리가 되기 위해서라도 위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난이라는 것을 가만히 듣다 보면 그게 정말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괜히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는 말을 지어내기보다는 내 약점과 내 실수, 부족함을 가지고 비난을 하기 때문이죠. 없는 사실로 비난하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화가 납니다만 사실을 바탕으로 내가 잘못한 것으로 비난을 하면 상당히 아픕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힘이 있다면 비난에 대해서도 이제 좌절하지 않고 실수와 잘못을 극복할 수 있겠으나 어찌되었든 비난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아프게 하는 이유는 그 비난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비난하였습니다. 왜 비난을 했을까요? 사실은 미갈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이 계속해서 쌓고 있는 중대한 실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사울에게 잡혀 죽을 뻔한 순간에 구해 주었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갈을 두 번 다시 찾지 않았고 미갈도 이제 다윗을 떠나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흐르고 다윗이 갑자기 미갈을 다시 불러옵니다. 잘 살고 있었던 가정을 깨뜨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미갈을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도 아니었고 사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정치적인 명분을 얻기 위해서 사울의 가정을 내가 품었다라는 정치적인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죠. 미갈이 볼 때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온 것은 자기를, 그러니까 미갈 자신을 데리고 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갈을 사랑해서 다윗의 집 안으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었듯 하나님을 사랑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언약궤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성 안에 들어왔을 때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면 오벳에돔의 축복이 자신에게 쏟아질 것이 분명했기에 기뻐하는 것이죠. 미갈은 다윗의 그런 면을 보았기 때문에 빈정거리면서 방탕한 자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까지 할 사람인가, 정말 그런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미갈에게 대답하는 것만 봐도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미갈에게, 그리고 그 집안이 풍비박살나서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미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와 온 집안 사람은 다 버렸고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과연 이것이 신앙적인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의 온 집안과 그 집안을 망하게 하셨을지라도, 그리고 그 대신해서 다윗을 선택하셨을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는 지금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자신의 정치적인 명분과 야욕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명분과 자기 이익에 맞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건강한 믿음, 올바른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는 일이 다 잘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알고 보니까 하는 일이 다 잘 되더라, 이것이 도둑질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했더니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더라, 그런데 그 하는 일이 도둑질이었다. 그러면 그것은 신앙적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되어서 변질되어가는 다윗이 점차 이런 죄악들이 쌓이게 되고 이런 습관들이 쌓이게 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게 깨닫고 한번 꺾이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 많은 다윗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인 명분과 개인적인 야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이제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죠.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명분, 자기 이익이 새로운 우상이 되어서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잘 되면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욕망만 채울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그런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한 명분과 이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이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중심이 되면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